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시작.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네, 잘 지냈습니다. 시작. 네, 잘 지냈습니다. 답이 정해져 있어요. 우리 영상 너무 잘 만들었죠? 네, 우리 준식 형제가 밤새 가서 야, 박수 한번 쳐주세요. 야. 우리 교회 퀄리티가 아주 엄청 높아진 것 같아요. 하여튼 이번 첫 전교인 수련회였는데 우리 이승수 집사님하고 윤간사님을 비롯해서 정말 많은 분들이 수고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등대지기 분들 각 등대별로 또 다 포지션별로 또 섬겨 주셨고 또 못 오신 분들도 계셨는데 못 오시는 분들도 못 오시는 분들 나름대로 또 기도해 주시고 함께 협력해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벌써 내년 제2회 전교인 수련회가 기대가 되는데 우리 수고한 분들을 위해서 또 강의 맡아주신 분들을 위해서 큰 박수로 격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벌써 이제 11월, 12월 큐티 책 주문 받을 때가 왔어요. 이제 올해도 2달밖에 남지가 않았습니다. 진짜 시간 빠르죠? 예, 그래서 내일까지인가요? 은솔자매? 네, 내일까지니까 꼭 링크 한 번 더 좀 올려주시고 좀 신청해 주셔서 큐티 함께 말씀 묵상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연탄 나눔 봉사 제가 상당히 일찍 광고를 일부러 드렸는데 그 연탄 업체에서 미리 몇 명이 참석하는지를 알아야 연탄 제작에 들어간다고 그래요. 그래서 라이트하우스 무브먼트 본부에서 혹시 온리교회가 영향이 된다면 30명을 해줄 수 있냐라고 어제 홍 목사님한테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제가 30명 하겠습니다. 그냥 얘기해버렸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100명을 하면 한 3,000장을 그날 나르나 봐요. 아직도 서울에 연탄을 사용하시는 그런 분들이 계신데요. 그래서 우리 등대지기 분들한테 제 자존심이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몸이 불편하신 분들은 괜찮아요.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 무릎 아프신 분들, 몸 아프신 분들 괜찮고 좀 건강하신 분들. 네, 그래서 30명만 딱 선착순으로 받겠습니다. 그래서 12월 14일이고 아마 오전에 일찍 시작해서 오후 한 2, 3시, 3, 4시쯤 끝날 것 같은데 아마도 많이 연탄을 쬐야 되는 동네이기 때문에 많이 이렇게 올라가야 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30명만 딱 선착순으로 자르겠습니다. 등대지기 분들에게 꼭 신청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세례식이 11월 10일 날 있는데 이번 11월 17일 날은 무슨 절인지 아신가요? 11월 17일이 네, 추수감사주일이고 그때 우리가 달란트 시장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 많은 분들이 지금 준비하고 계시고 각 부스를 만들어 가지고 이제 우리 아이들에게 좀 섬길 수 있는 오뎅이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을 좀 섬길 수 있는 것들을 아마 지원을 받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래서 11월 17일은 매우 분주할 것 같아요. 그래서 세례식을 올해는 추수감사주일보다 한 주 앞당겨서 11월 10일 날 하겠습니다. 그래서 세례 교육은 바로 그 앞날인 11월 9일 날이 있으니까요. 세례 받기 원하시는 분들, 입교하기 원하시는 분들, 학습 받기 원하시는 분들, 그리고 세례 입교 학습이 뭔지 모르겠는 분들, 이런 분들 저에게 직접 문의를 해주시면 제가 잘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OMI 온리 뮤직 인스티튜트 우리 교회 가장 중요한 비전 중에 하나입니다. 음악과 예술을 통해서 예배자를 세우는 커리큘럼인데 이번 달 마지막 주부터 시작을 합니다. 한 달 동안 시작을 하니까요. 여러분 아이들 그리고 성도님들 중에서도 예배자 훈련 받기 원하시는 분들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4주간 교육 시작하니까 오늘 신청해 주시기를 바라고 도대체 이게 뭐냐 모르겠다 그러면은 우리 윤간사님한테 문의를 해주시면 자세히 또 말씀을 해주실 것입니다. 이번 주 암송 구절 우리 한번 암송해 볼까요? 누가복음 11장 9절 말씀인데 시작.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누가복음 11장 9절 말씀. 아멘. 구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네,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찾으면요 찾아낼 것이고 문을 두드리면요 열릴 것이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 묵상하면서 이 말씀 그냥 말씀으로 받지 않고 우리의 삶에서 구체적으로 응답되는 놀라운 역사 우리 온리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전교인 수련회를 은혜 가운데 잘 마치게 하시고 오늘 10월 셋째 주일날 함께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구하면 주신다. 찾으면 찾아낼 것이다. 문을 두드리면 열릴 것이다 말씀하신 주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약속의 말씀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가운데 구체적으로 이루어져서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궁핍이나 피폐라는 단어가 도대체 무슨 단어인지 모를 정도로 하나님께서 차고 넘치도록 흔들어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주의 영광을 위하여, 북한 성도들을 위하여, 선교사님들의 사역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오직 그 사명 가지고 세워진 이 교회에 불러주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이 그 오직의 사명, 그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을 온전히 경험하고 흘려보내는 저와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주의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처음 나온 성도들이 있습니다.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현장에서 드리는 모든 예배와 온라인으로 드리는 예배, 처음 드리는 예배,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기뻐 흠양하여 주옵시고 우리에게 가장 알맞는 말씀, 가장 필요한 말씀으로 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영적인 만나를 공급해 주시는 줄 믿사오니 이 영의 양식을 먹고 배부름으로 말미암아 이번 한 주 세상 한복판에서 우리가 맞닥뜨려야 될 모든 형편과 상황, 우리가 만나야 될 모든 사람과의 관계 가운데 하나님이 하게 하실 일들을 감당하고 하나님이 말하게 하시는 것들을 담대히 말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예배를 방해하는,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는 어둠의 세력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잡다한 생각과 걱정과 염려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 주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성경에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여러 가지로 설명을 합니다. 어떤 설명을 하든 완벽한 설명은 없어요. 그런데 그나마 그래도 가장 가깝게 우리에게 친숙하게 깨닫게 하시고자 설명하시는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가 뭐냐면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입니다. 그리고 성경이 쓰여질 때는 노예 제도가 있었던 시대이기 때문에 주인과 종과의 관계예요. 그리고 이제 친구와 친구와의 관계가 있죠. 근데 성경에 유독 이 세 가지 관계와 더불어 강조하고 있는 관계, 이 세 가지 관계는 다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인데 유독 강조하는 이 관계는 사람과 동물과의 관계인데 이 관계가 뭐냐면 목자와 양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설명할 때 목자와 양과의 관계로 하나님이 우리를 설명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사실 양을 쳐본 적이 없잖아요. 그래서 성경에서 목자와 양의 관계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설명할 때 이게 잘 피부로 와닿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저도 양을 친 적이 없기 때문에 대관령 가가지고 양에게 그 한 2,000원 주고 풀은 먹여본 적은 있는데 양을 쳐본 적이 없으니까 도대체 목자하고 양하고 어떤 관계인가라고 좀 찾아보니까 아마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 이전에 교회에 다니셨던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양의 특징에 대해서 설교한 그런 설교를 들어보신 경험이 있을 거예요. 근데 아마 다 잊어버리셨을 테니까 제가 5가지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봤는데 5가지 양의 특징이 이와 같습니다. 첫 번째, 양이 시력이 그렇게 안 좋답니다. 그래서 앞에 가는 양만 뒷공무니만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방향 감각이 없어서 너무 자주 길을 잃어버린다는 거죠.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양의 특징이 뭐냐면 그렇게 잘 넘어진대요. 그리고 한번 넘어지면은 이게 중심을 잡기를 못해가지고 세상에 목자가 와서 일으켜 줄 때까지 기다린다 하더라고요. 그렇게 연약한 동물이 양이고요. 그다음 세 번째 특징이 뭐냐면은 방어력이 제로라는 거예요. 너무 잘 꾀임에 넘어가기도 하고, 그리고 뭐 일이나 늑대나 이런 여우나 이런 동물들이 이렇게 막 손짓하면 그게 자기 식구인 줄 알고 막 따라가다가 거기서 계곡에서 잡혀먹고 막 이런 일들이 너무나도
다반사인 경우가 양이라는 거죠. 그리고 네 번째 특징은 뭐냐면 그런데 순수하고 순진할 것만 같은 그 양이 그렇게 이기적이고 제멋대로라고 합니다. 심지어 자기 새끼가 와서 우유를 달라고 그래도 자기가 먹던 우유 절대 주지를 않고 자기가 먹던 음식 주지 않고 그냥 자기 것만 챙기는, 사실은 이렇게 어떻게 보면 좀 모성애를 찾아보기가 어려운 동물 중에 하나가 이 양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목자가 없으면 그냥 자기가 가고 싶은 대로 막 가요. 거기가 자기가 죽는 길인지도 모르고 그냥 간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분별력이 낮고 제멋대로인 게 양의 특징이고, 이제 마지막 다섯 번째가 대박인데, 이 죽을 때가 돼서 심지어 목에다가 칼을 이렇게 자기 목을 그어도요 어떠한 몸부림도 반항도 없이 그냥 그 죽음을 받아들이는 동물이 이 양이라고 하더라고요. 양의 이 다섯 가지 특징을 보면 어떤 의미에서는 정말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것이 이리에게 양을 보내는 것과 같은 나의 부모의 심정이다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심정이 이게 깨달아질 만큼 이 양의 특징이 때로는 세상 한복판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어떤 무력함을 잘 담아내고 있는 그런 동물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자, 양의 특징이 그런다고 하면 목자의 특징은 뭔가라고 한번 생각해 보니까 목자의 특징에 대해서 대표적인 성경 구절이 바로 이 구절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목자 중에 두 목자가 있다는 거예요.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구님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이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그러니까 여기 요한복음 10장 11절에서 15절까지 다섯 구절을 보면 목자의 특징 두 가지가 있는데 두 종류가 있다는 거죠. 하나는 선한 목자고 두 번째는 삭군 목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첫 번째 선한 목자의 특징은 뭐냐면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됩니까? 아무리 자기가 치는 양이 소중하다 보니 자기 목숨보다 소중하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선한 목자, 참 목자는 양을 위해서도 자기가 죽을 수 있는 목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숨보다도 양을 더 소중히 여기는 목자가 선한 목자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그렇기 때문에 평소 이 목자와 양과의 관계가 어떻겠어요? 이게 세상의 어떤 가치관, 어떤 개념과 신념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엄청난 애틋한 친밀감을 갖고 있는, 내가 너를 위해 죽어줄 수도 있어 라고 생각할 만큼 목자와 이 양과의 관계가 사실은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를 초월하는 그런 관계라는 것이죠. 이게 선한 목자의 특징인데, 두 번째 이 삭군 목자의 특징은 뭐냐면 양들을 위해서 목숨 바칠 준비가 전혀 돼 있지 않고요, 오히려 맹수들이 나타나면 오히려 도망간다는 거예요. 왜요? 이 삭군 목자에게 중요한 것은 양이 아니고 뭐가 중요하기 때문에? 돈이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돈이 목적이기 때문에 양을 치는 거죠. 이 양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돈이 목적이니까 양을 치는 겁니다. 그래서 선한 목자와 양과의 관계가 매우 친밀하다고 한다면 이 삭군 목자와 양과의 관계는 아예 관계 자체가 형성되지 않는 그러한 특징을 갖고 있는 것이 이 목자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예레미야 25장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여러분, 예레미야 23장 예레미야서를 살펴보고 있는데요. 예레미야 오늘 본문 23장의 주제는 이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남유다 왕들과 지도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다. 예레미야 21장부터 25장까지가 다 유대 지도자들, 왕들, 정치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지금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참 예레미야서 특별히 지난 한 주, 이번 한 주 쭉 묵상할 때에 그냥 저한테 하시는 말씀인 것 같아가지고 제가 참 마음에 찔림을 받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런 말씀 묵상하실 때 나는 목회자가 아니고 나는 왕이 아니고 나는 지도자가 아니니까 이런 말씀에 조금 좀 부담이 덜하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착오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에 하나님이 우리를 누구로 부르셨다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셨다고 얘기해요.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셨다고 얘기해요. 엊그제도 한 성도님하고 신방하는데 목사님, 천주교하고 기독교하고 차이점이 뭡니까?
라고 그렇게 질문을 하더라고요. 결정적 차이가 이 사제제도, 특별히 교황이라는 이 하나님의 권위의 대리자가 있느냐 없느냐가 결국 결정적 차이인데, 이 천주교는 교황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가 선포되고 교황의 말이 성경에 기록된 계시와 같은 권위를 갖는다. 우리 개신교는 그것을 인정하지 않거든요. 사람은 다 죄인이고, 그리고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왕으로 세워졌고 제사장으로 세워진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다. 이게 개신교의 이 사제주의 또는 이 평신도와 관련된 입장이거든요. 이게 결정적 차이예요. 그러니까 이 예레미야서 쭉 보시면서 이거는 지도자들에 대한 얘기지 나한테 하신 말씀 아니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요즘에 그렇게 큐티하신다고 그러면 잘못 생각하시는 겁니다. 저 같은 사람은 특별히 더 찔림을 많이 받아야 되고, 우리 모두가 이 예레미야 말씀에 이 배제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2절에 유대 왕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 2절 말씀 상당히 긴데 제가 이 하이라이트만 보세요. 이 유다 왕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내 백성을 기르는 목자다라고 그렇게 호칭을 하십니다. 근데 오늘 보면 1절 말씀에 보면 목자는 목자인데, 아까 두 목자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선한 목자가 있고 사꾼 목자가 있다고 그랬는데, 너희는 목자긴 목자인데 1절 말씀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목장의 양떼를 멸하며 흩어지게 하는 목자다.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어떤 목자라는 거예요? 두 목자 중에 사꾼 목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너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교회 생활은 하지만 너는 사꾼 성도다. 너는 사꾼 목자다.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얼마든지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아까 2절 말씀 보시면은 다른 하이라이트로 한번 쳐주세요. 아까는 내 백성을 기르는 목자다라는 것에 하이라이트를 이렇게 띄워드렸는데, 이번 하이라이트에는 왜 사꾼 목자라고 이야기하는 거 아니? 이 하이라이트를 한번 주목해 보세요. 너희가 내 양떼를 흩으며 그것을 몰아내고 돌보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내가 너희의 악행 때문에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보응한다는 얘기는 심판한다, 갚겠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꾼 목자의 특징은 뭐냐면 돌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과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고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벌고 싶은 만큼, 내가 누리고 싶은 만큼 그렇게 자신의 인생의 가치를 거기에 두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 그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사꾼 목자다. 그러니까 유다 왕들이 왕이 돼서 한 일이 뭐밖에 없습니까? 다 백성들 착복하고 자신의 사유재산 증식하고, 그리고 재판 불의로 불공평하게 돈 많이 주는 사람들 손 들어주고, 이런 일들 여러분 그때만 있습니까? 지난 한 주도 우리나라에서 버젓이 일어납니까? 우리나라도 똑같은 거예요. 사람 사는 세상은 다 힘의 논리로 그렇게 여전히 불의가 판을 치고 있는 그런 세상 가운데 있다는 거죠. 여러분, 저 한번 봐주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양들이 있습니다. 저에게 맡기신 양은 우리 사랑하는 온리교회 성도들이에요. 하나님이 저에게 내가 너에게 맡겨준 양을 돌보지 않고 너 왜 너 개인의 이익과 탐욕만을 추구하면서 그렇게 목회하느냐? 하나님이 어쩌면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저를 그렇게 찌르시는 거죠.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양 우리는 어떤 우리입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은 어떤 사명입니까? 여러분이 그 사명을 감당할 때에 여러분 자기의 권리와 자기의 탐욕과 욕심만 채우려고 그것들을 혈안이 되어서 그렇게 살아간다고 한다면, 사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유다 왕들에게 주신 말씀 이전에 오늘날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제가 우리 교단에서 그래도 5손가락 안에 드는 큰 교회에서 15년 동안 목사 훈련을 받았거든요. 목회자 훈련을 받았는데 진짜 열심히 사역했어요. 저 아마 이전에 두 교회에서 10년 동안 5년 동안 사역한 그 교회에서 저랑 함께 교회 생활 하시고 우리 교회로 오신 분들은 아마 동의하실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는 좀 가정을 좀 팽개치고 그렇게 양 혈안이 돼가지고
그렇게 사역하고 그랬거든요. 새벽 5시 늘 나와서 밤 11시, 12시에 그렇게 들어가고, 그리고 사역이 그렇게 재밌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알고 있는 모든 인맥을 다 동원해가지고 뭐 교회에 무슨 찬양 전문 사역자가 필요하다 그러면 다 데리고 오고, 뭐 전문 연주자가 필요하다 그러면 다 모시고 오고. 지금은 우리 여기 온리워십 멤버들은 진짜 돈 한 푼 뭐 없이 그냥 다 섬기는 건데, 그때 당시에는 다 예산이 다 있으니까 1년에 막 몇 억씩 있으니까 한 달에 막 몇십만 원씩 그렇게 페이 줘가면서 그렇게 사역하고, 그리고 그렇게 성도들이 저에게 맡겨주신 그 팀원들, 그 부서 청년들이 그렇게 사랑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간이고 쓸개고 그냥 다 주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했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세상에 목사님 너무 목사님 같은 분 만나서 너무 행복해요. 이런 얘기도 많이 들었지만, 그렇게 간이고 쓸개고 다 줄 것처럼 얘기하더니 왜 저 신경 안 쓰세요? 이런 얘기도 참 많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제 안에서 어떤 감사하고 제 안으로 열정으로 충만한 마음도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 회의감이 찾아오고요. 그리고 나의 열정에 대해서 교회가 알아주지 않을 때에 교회에 대한 섭섭병이 걸리더라고요. 그런 일들이 있게 되더라고요. 근데 개척하고 나니까 되게 좋은 게 뭐냐면요, 그야말로 더 사랑해 주세요. 그리고 뭐 이게 담임 목사 목회를 부목사가 대리하는 거지, 네 목회 아니야 이런 사람이 없고 진짜 제 목회니까 너무 눈치도 안 봐도 되고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예전에는 막 안수 기도하는 것도 눈치 보여서 담임 목사님도 안 하고 있는데 막 제 마음이 앞서가지고 안수 기도했다가 그래요, 몇 소리 들은 적도 있고. 근데 개척하고 나니까 그게 너무 좋은 거예요. 예, 주일날에도 막 가서 안수기도 하고 싶으면 가서 안수기도 해드리고,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안아주고, 그렇게 하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지난 한 주에 새벽 예배 드리는데 하나님이 저한테 그렇게 기도하는데 그런 감동을 주세요. 최 목사야, 너 온리교회 성도 네 양 아니야. 네 거 아니야. 목자는 나고 너도 내 양이고 온리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 나야. 그런 마음에 감동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또 내 것인 것 마냥 그렇게 내 열정에 취해서 하고 있지는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제 안에 뭔가 삐쭉 마음이 올라오니까 주님께 뭐라고 얘기냐면, 그래도 주님이 저에게 맡겨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내 양은 아니다라고 생각은 하지, 내 양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면 또 열정이 안 나오는데 제가 그렇게 사역하기를 원하시지는 않으실 거 아니에요. 제 양은 아니지만 제 양처럼 목회하면 안 됩니까? 제가 그렇게 주님께 좀 따졌거든요. 여러분, 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목회하고 품을 때 예수님의 양임을 인정하고 목회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제가 성도님들의 모든 문제를 다 책임질 수 없는 것이 현실이고 사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책임지시거든요. 아멘? 그래서요,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저 지금 기도 부탁하는 거예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 우리 목사님이 내가 목사님 거가 아님을 제발 좀 깨닫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그런데 우리 목사님이 자기 거라고 생각하고 목회하게 해주세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해 주세요. 아멘. 그리고 제가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육체, 여러분에 맡겨주신 은사,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가정,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관계,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모든 일터, 여러분 거 아니에요. 다 예수님 겁니다. 근데 내 거라고 생각하고 언젠가 하나님께 되돌려 주실 날이 온다 생각하고 여러분 그렇게 사세요.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뤄가는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인생과 이 교회 되게 될 줄 믿습니다. 등대 첫 번째 나눔 질문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무관심이나 게으름 또는 이기심으로 인해 흩어진 양떼, 가정, 직장, 교회 등이 있습니까?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 인생의 실패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세요.
여러분, 오늘 본문이 남유다 왕들과 정치 지도자들에 대해서 사꾼 목자라고 사실상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그러면서 뭐라고 솔루션을 제안하시냐면, 내가 너희들 다 사꾼 목자고 찬 목자를 세우겠다라고 그렇게 약속해 주시는 본문이 5절 말씀입니다. 우리 5절 말씀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여기 보시면은 내가 누구에게, 다윗에게 무엇을 일으킬 것이다? 한 의로운 브랜치, 가지를 일으킬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조금 있다가 세미나 2실 한번 가보세요. 제가 어제 가지치기를 다 했거든요. 화분에 하도 밑에가 수덕해가지고 이게 빛을 못 받아서 본인들이 알아서 푹 숙이더라고요. 빛을 어떻게든 발라고. 우리 김기옥 집사님이 날마다 물을 주시는데 제가 집사님께 허락도 안 받고 그냥 다 밑에 거 다 잘라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이발을 좀 했거든요. 근데 그 위에 순이 계속 나와요. 순이. 오늘 좀 가보세요. 순이, 이파리가 이 손톱에 100분의 1도 안 되는 순이 조그맣게 이렇게 나온다고요. 이렇게 뭐가 나와요. 하나님이 대리하여 맡겨서 세우신 왕들이 다 불의와 불공정으로 그렇게 나라를 통치하고 가난한 백성들을 착취하니까 하나님이 다 잘라버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새로운 순, 새로운 브랜치를 자라나게 하겠다, 일어나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여기 한 의로운 가지가, 여러분 알잖아요. 이 정답이 뭐예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곳곳에, 예언서, 선지서 곳곳에 내가 한 순을 나게 하겠다, 한 가지를 나게 하겠다, 이런 말씀이 얼마나 많이, 이사야 말씀, 예레미야 말씀, 에스겔 말씀, 스가랴 말씀에 얼마나 많이 예언이 되어 있는지 몰라요. 그 대표적인 구절이 이사야서 11장 1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새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숯불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 가지는 이미 썩은 가지고 거기에선 열매가 안 맺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싹, 새로운 순을 나게 할 것이다. 그런데 그 왕은 지금까지 이 나라를 통치했던 왕하고는 완전히 결이 다른, 차원이 다른 왕이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약속을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언을 받았을 때의 기점으로 하면, 여러분 아직 초림 예수님이 오시기 전입니까, 후입니까? 아직 전이잖아요. 지금 이 말씀을 묵상하는 우리에게는 이미 오신 후입니까, 전입니까? 오신 후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 순, 그 가지에 매달려 있는 이파리고 열매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 뿌리가 되시고 순이 되시고 가지가 되어 주셔서 여러분 지금도 말씀으로, 진리로, 성령으로 우리에게 영적인 영양분을 공급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지금도 그렇게 공급해 주고 계세요. 그래서 이번 한 주도, 오늘 하루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 새로운 가지, 그 새로운 싹이 되시는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이 오늘 보면 3절과 6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3절에 말씀 한번 띄워주시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 예수님이 오시면 내가 내 양떼 남은 것을 그 몰려갔던 모든 지방에서 모아 다시 그 우리로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의 생육이 뭐할 것이며 번성할 것이다. 예수님이 오시면 다시는 너희가 포로로 잡혀가는 일 없을 것이다. 다시는 너희가 죄의 종노릇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너희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어디 말씀 생각나세요? 창세기 말씀 생각나잖아요. 죄가 관영하기 이전에 원래 상태로 회복해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6절 말씀도 한번 띄워주세요. 5절부터 6절까지 이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며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 보세요. 구원을 받겠고 뭐하며 살 것이다라고요? 평안히 살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분명히 선포합니다. 돈 많아서 평안히 사는 거 아니에요. 돈 많고 가진 것 많으면 더 스트레스 받아요. 여러분
좋은 직장 가고 좋은 학교 간다고 해서 우리의 인생이 보장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평안히 살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내가 예수님께 접붙임 바 되었을 때예요. 할렐루야. 그럴 때에만 비로소 우리 안에 평안이 주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시선을 여러분이 추구하고자 하는 그 어떤 것으로부터 예수님께 돌리세요. 그거 얻는다고 평안해지지 않는다니까요. 예수님께 돌리면, 그래서 예수 안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접붙임 바 되면, 제가 분명히 약속드릴게요, 고난이 있어도 평안합니다. 이거 영적인 놀라운 역설이에요. 도저히 평안하고 기뻐하고 행복할 하등의 이유가 없는데,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상명을 위해서 나는 내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겠다, 이런 말도 안 되는 고백이 입술에서 막 터져 나오는 거예요.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고 우리가 예수님 앞에 접붙임 바 되게 되면 이 5가지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가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모아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양이어서 절대 혼자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양은 철저히 공동체 생활을 합니다. 그 안에 위계 질서가 있고요, 무조건 모이려고 하는. 그래서 우리는 결코 혼자 있을 때 영적인 만족을 누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이 온리교회로 우리를 모아주신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접붙임 바 되어 있다라는 강력한 증거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생육하고 번성하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 보세요. 지금 조금 직장 생활에 또는 사업이 안 되고 또 가정에 여러 가지 부침이 있고 또 마음의 감정에 여러 가지 사람으로 많은 스트레스가 있고 상처가 있잖아요. 여러분, 예수님 안에 거하면 곧 회복됩니다. 여러분, 그 문제 곧 해결됩니다. 여러분, 제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이 말씀을 믿으시고요, 지금 주어진 고난을 의연하게 이겨내세요. 그냥 감기 몸살에서 오늘도 몇 성도들이 못 오셨고 막 병원에 입원하셔서 못 오셨는데 막 몸이 축 가라앉을수록 밥도 먹고 벨트도 막 이렇게 해서 약 먹고 막 그렇게 해서 내가 이놈의 감기를 이겨내라 막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 그렇게 힘을 좀 내세요. 할렐루야. 누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좀 설교 때 좀 개그 좀 하세요. 목사님 처음부터 끝까지 너무 진지해요. 그래서 했는데 안 하는 게 좋겠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정의와 공의를 행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억울한 거 많잖아요. 살면서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걸 믿는다면 그 억울함을 이겨낼 수 있어요. 그 버틸 수 있어요. 왜요? 하나님이 다 신원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그 억울한 거 다 풀어주세요. 할렐루야. 그리고 네 번째가 뭐예요?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라는 것이고, 다섯 번째가 뭐예요? 우리를 평안히 살게 해주시겠다라는 거예요.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아까 양의 그 특징이 뭐였습니까? 양의 특징이 뭐였어요? 시력이 안 좋고, 그리고 방향 감각도 없고, 잘 넘어지기도 하고, 중심도 못 잡고, 그리고 이기적이고 제멋대로 하고. 그래서 막 누가 죽이려고 그러면 그래, 나 살기 싫다, 나 죽어야 되겠다, 이런 게 양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저 보세요. 양이 잘하는 게 딱 한 가지 있어요. 양이 잘하는 게 딱 한 가지가 뭘까요? 한번 맞춰보세요. 누가 얘기했는데? 박학근 선생님 말씀하셨어요? 박학근 선생님, 양이 잘하는 게 뭐예요? 순종이라고 했어요? 제가 생각했던 답보다 더 고차원적인 답인데요. 양이 잘하는 게 뭘까요? 한 가지. 잘 따라다니는 거. 그 잘 따라다니려면 뭘 잘해야 될까요? 조금 더 원초적인 답을 해보세요. 맞아요. 양이 딱 잘하는 게 뭐냐면 잘 듣는 거 잘한다는 거예요. 잘 듣는 것. 귀가 얇은 거예요. 근데 양이 잘하는 게, 이 귀가 얇은 게 다른 사람에 대해서 귀가 얇은 게 아니고 자기 목자에 대해서 귀가 얇다는 거예요. 이게 양이 잘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녀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에 민감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실제로 양이요, 다른 목자나 다른 외인이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 하면은 듣는 채도 안 한대요. 근데 목자가 일로 와 하면은 귀를 쫑긋 쓰고 일로 오라니까 하면 진짜로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이 영상을 많이 보셨을 거예요. 여기에서 제가 영상을 가져왔는데 막 외인들이 얘기하면 꼼짝도 안 해요. 근데 목자가 하면 막 오는 거예요. 한번 보여주세요. One more time. Oh, one is. Louder! Tik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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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ka! Tik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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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ka! Tika, tika! Tika, tika, tika! Ayoko. Look at them. Look at them. Isn't that amazing? They are coming. Oh my God. Woo! Oh my God. Oh my God. This is wonderful. Oh my God. This is amazing. 예. 양이 딱 잘하는 거 한 가지는 목자의 음성을 기가 막히게 듣는다는 거죠. 예.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DNA, 영적인 DNA를 심겨두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손 아귀 밖으로 나아가고 싶어도 사실 나아갈 수 없는 사람들. 하나님이 우리를 꽉 잡고 계시고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는 양의 목자의 음성을 양이 듣는 거죠. 그 말씀이 요한복음 10장 3절에서 5절까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읽어드릴게요.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온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양이 잘하는 게 뭐라고요? 네, 목자의 음성을 듣고 타인의 음성은 따르지 않는다는 것이고, 그리고 목자는 아까 3절 말씀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각각 자기 양의 이름을 불러 인도한다. 그러면 목자는 양의 이름을 다 안다는 거예요? 모른다는 거예요? 다 안다는 거예요. 한 마리 한 마리 양의 이름을 다 알고 개똥아, 아무개야 이렇게 하면서 다 부른다는 거예요. 양의 이름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이름을 안다는 것은 우리를 아신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 형편을 아신다는 거고요. 우리 상황을 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 흔들리지 마셔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그렇게 질문했어요. 하나님 그럼 저는 뭡니까? 예수님이 목자시고 저도 양이고 우리 성도들도 양이면 그럼 저는 뭡니까? 저는 어떻게 목회를 해야 됩니까? 라고 그렇게 질문하는데 제 안에 그런 감동이 이렇게 오더라고요. 여러분 목자가 이렇게 목동이 있으면 그 목동을 도와서 이 양몰이를 해주는 그 개가 있는 거 아세요? 그걸 양몰이개 또는 양치기개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목자가 하는데 꼭 몇 명이 또 다른 데로 잠깐 나가려고 하면 그 개가 와가지고 그 양이 목자를 따라갈 수 있도록 이렇게 돕는다는 거예요. 그걸 양몰이개, 양치기개라고 그러는데 여러분 탁월한 양치기개 한 마리가 양 몇 마리까지를 몰 수 있는지 아세요? 이게 이론적으로는 100마리까지 몰 수가 있다고 그래요. 이론적으로는 한 마리 개가 양 100마리를 몰 수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영국의 실제로 한 연구팀이 어떻게 개 한 마리가 양 100마리를 그렇게 컨트롤할 수 있는지를 GPS 수신기를 목에 달고 양 100마리 목에 다 달아가지고 그거 어떻게 하나 이렇게 연구를 해봤다고 그래요. 그래 연구를 해봐가지고 그 연구 결과가 나왔는데
세상에 너무 간단한 두 가지 방법으로 개 한 마리가 양 100마리를 몰고 간다는 거예요. 그 간단한 두 가지 방법이 뭐냐면 첫 번째 방법이 이거라는 거예요. 일단 양을 자꾸 모으게 한다는 거예요. 떨어져 나가려고 하면 모으게 하고, 떨어져 나가려고 하면 자꾸 모으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해야 될 일, 그리고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하나님이 맡겨주신 양 우리에서 해야 될 일이 뭐냐면 분열하게 하는 건 일이 아니고요, 모으게 해야 됩니다. 우리 모아야 돼요. 우리 함께 해야 돼요. 그래야 인생이 살아나고, 그래야 사업이 되고, 그래야 교회가 세워지고, 그래야 사람이 세워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원리는 뭐냐면, 일단 모았으면 그 다음 뭐 해야 되냐면 결국 목자 있는 대로 가라고, 앞을 향해 가라고, 그렇게 모으는 방법, 그 두 가지 방법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 방법이 그 연구 결과의 결론이라는 거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한 성도님 만나서 신방을 하는데, 이제 자기 와이프가 이제 교회를 안 다녀요. 근데 이제 와이프 집안은 이제 천주교 집안이에요. 그러니까 저 만나자마자 질문한 게 뭐냐, 목사님, 기독교하고 개신교하고 천주교하고 차이가 뭡니까? 그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이 뭐냐면, 목사님, 천주교에도 구원이 있습니까? 그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아까 그런 이야기들, 교황 이야기들이라든지 권위에 대한 이야기들을 쭉 하고 쭉 얘기를 하면서, 아무개 성도님, 자꾸 아내한테 교회 나오라고 하지 말라고. 교회 나와도 지옥 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교회 나와도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뭐 자꾸 교회 나오라고 그러냐고. 아내한테 교회 나오라고 하지 말고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설명해 주라고.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소개해 주고, 예수님이 아내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가르쳐 주고,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내가 받은 사랑을 아내가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아내를 섬기라고. 그게 교회 나오라고 하는 이야기보다 훨씬 더 영적으로 도움이 될 거라고,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성도님이 저한테 너무 이렇게 부끄러워하시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목사님 너무 죄송한데 그걸 저도 머리로는 아는데 집에 가면 자꾸 큰 소리 나고 자꾸 싸우게 되고, 섬겨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지 못하고, 내가 교회 다니는 사람으로서 본이 되지 못하고, 그래서 자꾸 알지만 그것을 알면 알수록 자기에게 주어지는 감정이 뭐냐면 죄책감이야. 그렇게 살지 못하니까 그런 감정만 남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 분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죄책감을 주시려고 그 말씀을 하시겠냐? 여러분, 죄책감과 자책하는 마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니고요, 어둠의 영 사탄 마귀가 주는 마음이에요.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죄책감을 주시지 않으세요. 죄책감 주시려고 하는 마음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하려고 하지만 그게 잘 돼요, 안 돼요? 잘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또 넘어지고, 돌아서면 자책하고, 그런 게 반복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성도님한테 대놓고 물어봤어요. 예수님을 믿냐고. 예수님을 믿냐고. 예수님 믿습니다. 예수의 영이신 성령께서 지금 성도님 마음 가운데 주장하시고 다스려 주셔서 성도님의 인생을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을 믿냐? 라고 물어봤더니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지금 목사님하고 성도님하고 하는 이 이야기도 하나님이 창세 전부터 예정하시고 특정하신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 있는 만남임을 믿냐고.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믿음 가지고 있으니까 지금 이 만남이 우연한 만남이 아니고 우연한 대화가 아님을 믿는다면 지금부터 하는 얘기 잘 들으라고. 성령 하나님이 당신의 인생을 통해서, 당신은 연약하지만, 그래서 나는 못하지만 성령 하나님 당신의 삶을 통하여 아내를 예수님의 사랑이 무슨 사랑인지를 경험케 하시도록 당신을 통해 일하실 것이다. 할렐루야. 그걸 믿어야 된다고 그랬더니 아멘 하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믿어지지가 않으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자책감과 죄책감이 쌓이고요, 상대방에 대해서 자꾸 어떻게 하려고 하냐면 통제하려고 해요. 저도 목회를
해보면서 성령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신다가 아니라 아까 제가 간증했던 내 열정으로 그렇게 섬겼다. 그러니까 남은 게 섭섭병이었고, 그러니까 남은 게 허무함이었고 공허함이었다. 아, 예. 그렇게 되더라니까요. 그러니까 내 열정으로 목회하니까요, 제가 부서를 맡았는데 자꾸 제가 성도 청년들을 통제하려고 하더라니까요. 내 열정으로 하면 목회가 안 돼요. 그리고 성공해도 그게 하나님과 상관없는 성공이에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양우리가 있어요. 우리의 열정으로는 성공해도 그것은 성공이 아니에요. 그 인생의 결론은 반드시 공허함과 허무함과 섭섭함으로 귀결될 거예요. 여러분, 실패가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 안에서 하는 실패는 그리스도 안에서 성공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할렐루야. 주 안에서 한 실패는요, 그건 실패가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과 상관없는 성공이 실패예요. 그것으로 착각해서 그것으로 성도들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는 장로님들, 권사님들 저 큰 교회에서 정말 많이 봤어요. 저 그래가지고 어떤 한 권사님 저한테 이거 100만 원짜리 양복입니다 그래가지고 가가지고 100만 원짜리 양복 바꾸려고 그러니까 10만 원짜리 양복을 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다, 100만 원짜리 양복이라고 그러셨다, 100만 원짜리 내놔라 그랬더니 막 그분하고 다퉜어요. 그랬더니 나중에 세상에 그 권사님이 이 허세가 너무 뽕이 차가지고 이 점장님 말이 맞았어요. 근데 다른 목사들은 다 그렇게 센스가 있고 눈치가 있어서 얘하고 그분의 섬김을 받았는데 저는 그렇게 사회생활이 떨어져가지고 그 권사님한테 얼마나 욕 들어먹었는지 몰라요. 지금도 기억나요. 여러분, 자신의 허세로 교회 섬기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여러분, 정직하게 돈 버시고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라 위해서 바치세요. 불의한 돈은 가져오지 마세요. 지금도 고민이에요. 아침에도 얘기 나왔는데 찬양팀에서 남편이 11조 하는 거 불편한데 아내가 11조 하는 거 그거 교회가 받아야 되나? 나는 어떻게 11조 하라고 해야 되나? 그런 11조 하지 마십시오. 그 남편이 시험 드니까 그런 돈 가져오지 마세요. 이렇게 설교해야 되나? 아니면 그래도 남편이 벌어온 돈 내 신앙이라도 하나님 이거 우리 남편은 그런 신앙 없지만 이 헌금 받아주세요 한 그 아내의 신앙을 존중해야 된다고 설교해야 되나? 저도 잘 모르겠어요. 뭐가 맞는 건지.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그리스도 안의 실패는 주 안에서 칭찬받을 만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성공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주와 상관없는 성공에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다. 그리고 주 안에서 그렇게 살아가게 될 때에 여러분 결코 죄책감이나 자책감에 빠지지 말고, 여러분 통제하려고 하지 말고 성령의 인도하심과 힘을 믿으세요. 할렐루야. 제가 그래서 그 성도님한테 얘기했어요. 반드시 그렇게 될 거라고. 그 성령의 능력이 그 가정에 예수님을 모르는 그 아내에게 그 남편을 통해서 복음이 흘러갈 줄 믿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등대 나눔 질문입니다. 요즘 내 안에 죄책감이 있습니까? 누군가를 통제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예수님을 중심으로 사는 내가 되기 위해 내가 할 수 있고 또 주 안에서 내가 해야 되는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 주신 말씀 가지고 함께 찬양합시다.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그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신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예수께.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신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더 고백합시다.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신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예수께. 여러분, 우리가 주 안에서 해야 될 일은 우리가 자꾸 모이는 일이에요. 우리가 홀로 있지 않고 모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여서 뭐 해요? 신세 한탄하는 것도 아니고요. 누구 뒷담화하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모여서 뭐 하는 거냐면요, 예수님 따라갈 거예요. 목자를 향해 갈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온리교회에서 그 양치기 개 역할을 잘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요. 여러분도 여러분의 양 우리에서 여러분 그 양치기의 역할을 해주세요. 여러분, 그렇게 할 때에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일이 뭐라고요? 너희를 번성하게 해주겠다. 너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하고 너희를 구원하겠으며 너희로 평안히 살게 해주겠다. 우리 주님이 약속해 주셨어요. 여러분, 죄책감 예수님 십자가 앞에 다 못 박으세요. 그리고 안심하세요. 그리스도 안에 실패를 경험하고 있다면 여러분 안심하세요. 절대 그것이 우리의 삶을 넘어뜨리게 할 수 없습니다. 왜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예수님 밖에서 선고하는 일이 있다면 오히려 회개하고 돌아와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 밖에 있으면서도 우리 사는데 전혀 어떠한 고난도 없고 환난도 없다고 그런다면 오히려 그게 더 큰 위기예요. 우리 같이 한번 이 시간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내가 주님만 따라가기로 결정합니다. 주님, 내가 모이기에 힘쓰겠습니다. 아버지, 내 안에 있는 모든 죄책감, 복음대로 살지 못하는 내 안에 자책하는 마음 다 십자가 앞에 못 박습니다. 내가 내 스스로를 통제하려고 하고 내 살아가는 사람을 통제하려고 하는 마음 다 십자가 앞에 못 박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 가운데 내가 먼저 자유케 되게 하여 주옵시고 나를 만나는 모든 자들이 자유함을 입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주님 역사하시고 주님 은혜를 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통제하고자 하는 모든 마음들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며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아버지 하나님, 모든 나의 생각과 모든 나의 가치관들을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을 따라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신실하신 은혜와 사랑이 온전히 부어지게 하시고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두려움과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걱정과 염려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놀라운 역사 있도록 주께서 기름 부어주시고 주님 은혜를 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살기 위하여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나아가야 되겠습니까? 주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은혜를 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온전히 부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뜻으로 이루어지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복음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신실하신 은혜와 사랑이 온전히 부어지고 나타나도록 주님 은혜를 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온전히 부흥하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놀라운 역사 있도록 주께서 힘에 풀어주시고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일들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실 수 있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삶을 번성하게 해주실 수 있는데 우리가 우리의 삶의 힘이 너무 바짝 들어가서 내가 열심히 살지 아니하면 우리 가정 못 먹고 살고 내가 열심히 살지 않으면 내 인생은 망하게 될 거야 라는 모든 불안함과 불안감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안에서 다 떠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밖에서의 성공을 두려워하게 해주세요. 예수님 안에서의 실패를 자랑스럽게 생각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정직하게 번 돈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쓰임받는 우리 온리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되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썩어질 것에 마음을 두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온리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성령께서 온전히 우리의 지정의를 주장하여 주시고 주관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내가 한 것이라고 이야기하지 못하도록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오니 내가 할 수 없는 그것을 온전히 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우리의 가정이 복음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복음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생활의 삶의 터전이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와 저희 가족을 지켜주십시오. 저희 가족의 화목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평생 감사 기도를 올리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육정영 강건함 주시고 항상 안정 최선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더 큰 믿음을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이번 주 있을 선교의 시간을 주님이 기억하여 주셔서 우리의 발길이 닿는 모든 곳에 주님의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시고 연약하여 미약하지만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복된 일에 저를 사용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기도로 준비하고 행하는 제자들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자리에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안에서 믿는 자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믿음의 가정 꾸리게 하시고 지금까지 이끄신 모든 시간에 감사드립니다. 더욱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여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우리의 가정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밖에도 무명으로 온라인으로 주님 앞에 예물 드리는 우리 성도들의 손길을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사람을 살리는 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데 귀하게 쓰임받는 예물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특별히 환절기에 건강 문제로 너무나도 마음이 연약해져 있는 성도들, 이 시간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육신의 질병들 예수 이름으로 고침받게 될지어다. 모든 질병들 예수 이름으로 깨끗이 낫게 될지어다. 깨끗이 낫게 될지어다. 특별히 마음에 큰 상처와 아픔을 가지고 사랑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 모든 마음의 무게와 그 모든 짐들 예수 이름으로 다 걷어지게 될지어다. 평안할지어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사랑으로 담대하게 될지어다. 특별히 태문이 열리도록 기도하는 가정이 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태문은 열릴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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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영광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오늘 좀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공동체 고백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시작. 주님은 빛이십니다. 저희도 어두운 세상에 빛이 되게 하소서. 사회와 교회에 한 줄기 빛을 비추는 공동체 되게 하소서. 주여, 나의 마음과 몸을 주님께 드립니다. 나에게 주어진 것이 내 것이 아님을 깨닫게 하시고 헌신하여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하소서. 주님은 우리의 목자이십니다. 양이 목자를 떠나 살 수 없듯이 우리도 주님을 떠나 살 수 없습니다. 주님께 순종하는 삶이 가장 안전하고 완전한 삶입니다. 이제 세상으로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주인 되심을 선포하는 삶이 되게 하소서.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주신 말씀 붙잡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확신하며 성령보다 앞서지 않기로 결단하고 철저히 성령님이 나를 바꾸고 우리의 가정을 바꾸고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생업과 우리의 모든 진로 앞길을 인도하시고 책임져 주시며 우리 교회를 끝까지 책임져 주실 것이라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모이기에 힘쓰며 예수님 따라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온리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번 한 주간의 모든 일정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